9월 7일 주일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드디어 이제 아모스 끝나고 다음으로 잠언 수업 볼까요? 잠언을 또 개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다음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이 기쁘게 한지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그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여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수의병 하나를 보내어 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지어졌으니
의심할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사랑하기보다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미워하고 악한 마음을 가졌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뜻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요한일서 얼마나 할게요? 아직 멀었어요? 제 생각에 한 2주나 3주 안에 맞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무엇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은 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은 담대한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 이제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와 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받은 특권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의롭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교회 생활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속에 거할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뭐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특징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 이 성령님께서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살림 안에 속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 생명과 사랑의 살림이며 결국 나눔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예전에 바라보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눔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나눔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눔 없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빛이 있어요. 빛이 누군가에게 비춰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추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들죠. 빛이 있어서 뭐야? 우리가 예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빛이 있어도 누군가를 비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내용에 사랑을 나눌 때 그 본질이 잘 드러난다. 자, 그래서 14절과 15절의 이 영원한 사귐이 얼마나 이 적극적인 이 소통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결국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이제 기도예요.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 하나 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죠. 자,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왜 적극적인 소통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이런 것들을 받을 때에 조건 없는 선물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를 피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더 적극적인 소통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 요한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담대함으로 표현합니다. 사귀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일단 우리에게 이웃들과 잘 살고 사귈 때에 담대함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꼭 필요하고? 필요해요? 담대함? 담대함 왜 필요할까? 막힘없는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고 사랑하면서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긍휼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과의 이 소통이 일치하게 되고 막힘없는 이 기도에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 사귐의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해요.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 죄가 많잖아요. 미워했죠. 사랑하라 명령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할 때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때문에 이 담대함이 꼭 필요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사귐의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에 내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어떻게 하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부르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기도의 비밀을 보여줘요. 이미 3장 22절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다시 우리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일부러 설명을 짧게 했어요. 지난주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느낌으로 나가가지고 짧게. 5장 설명 나중에 설명줄게. 자, 5장 15절에서 오늘 두 개만 꼭 기억하시면 해요. 자, 5장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은 줄 설명드려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신뢰에 대한 얘기. 들은 줄로 이미 안다라고 표현합니다요. 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 보면 6장 9절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처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예요. 성도다운 답이다, 기도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추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다. 왜? 이미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기도의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구한 것을 받을 줄 아는 지식. 그래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신뢰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일은 마지막에 결국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다. 자, 이 확신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변화해가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동행하시는 중이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성도의 기도를 담대한 소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담대한 소통. 이게 뭔지 아세요? 인도에 이제 집에 작은 불 하는 불 만드는 그릇 같은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드림 같은 걸 붓고 심이 이렇게 있거든요. 심, 심.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이제 기름이 마르기 전까지 계속 불타고 겁니다. 지금도 있고 옛날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집에 많이 둔불을 쳤어요. 자, 단순히 어떤 기도는요,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귀는 시간, 기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권. 다른 사람과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빛나는 레벨이 좀 달라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권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로 응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통은 어떤 자격이나 열심,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담대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특별한, 여러분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저 간절히 원하면 기도할 뿐인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니 큰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요, 담대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과 이 어떤 교제를 넘어서 형제들을 위한 기도 중보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과 이렇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의 분위기가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까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정말 하나님과 이 담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받은 은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이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삶.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청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소통이 막히는 거죠. 이게 제일 불편하니까 뭐 수어 통해서도 기고, 하지만 한계도 이제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과도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담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농인들에게 수어 통해서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담대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특별한 일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만 특별히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당장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이 사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날마다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아멘. 이거 끝났네.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설교에서 빼먹고 여기만 나와가지고 3개.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아가고 형제를 위해서 주님을 기도드리고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담대히 증거하는 일을 가지고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영생을 가진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아는 자. 지난주 이제 기억하시죠?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아는 자. 그래서 알고 먹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장애인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꼭 이제 필요한 생각을 해요. 활동할 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이웃이다 생각하면 좀 문제가 발생해요.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위로나 도움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좀 이제 나라고 생각해요. 그럼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만약에 농인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농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다. 다른 사람 이웃이 아니라 나처럼 생각을 가지고 도와줘야 진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꼼꼼하게 더 잘 하려면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한 거지만 이웃이 아니라 바로 바라보고 공감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면은 좀 괜찮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때에 이웃이 아니라 단순히 나처럼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남 노인교회 윤식 목사님께서 9월 27일 날 미임신을 하면서 저희와 같은 상황의 대표자는 농인교회에서 우리가 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생각하면서 네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담대한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를 알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만 가지 죄와 연약함과 악함에는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통하며 나아갈 때에 막힘없이 담대히 소통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사이 그 어떠한 꺼림칙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아는 자, 참 영생을 누리고 알고 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체는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실천적인 행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일을 할 때에 타자가 이웃이 아니라 나로 비추어 더 섬기고 사랑함으로 공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일이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고 참으로 나를 위한 삶, 또한 우리 또 다른 나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의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애쓰는 각각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